그동안 2년 동안 진행해 오던 마가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한번 그전에도 멈췄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한 80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멈추고 이번 주부터는 몇 주간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강해의 큰 주제는 신앙의 프로세스입니다. 신앙의 여정, 프로세스. 출애굽기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마치 그림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신앙이 보이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이고, 또 출애굽기를 알면 역사가 보입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행을 잘 하는 사람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먼저 지도를 연구합니다. 어디서 출발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보고 그 목적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행이 맛이 있어요. 여행의 그 목적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막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신앙이 어떻게 시작이 되며 어떤 단계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가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가면 우리 영적 생활이 참 재밌는 영적 여행이 됩니다. 알고 가야 돼요. 우리 안한기 집사님의 개인 사이트 중에 알고 가자 프랑스, 그런 게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보면 얼마나 이 프랑스 여행에 대한 재밌는 얘기들을 잘 소개해 놨는지 몰라요. 그걸 알고 그걸 가지고 어느 지역을 가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알고 신앙생활하고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즐기게 됩니다. 출애굽기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출애굽기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먼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구원의 준비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은 구원이고 6월절 구원이고 13장과 14장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과 그리고 홍해 세례 사건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 18장까지는 5개의 광야가 나오고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 예배의 처소인 성막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큰 그림이 바로 출애굽기의 전체의 그림입니다. 오늘은 1장에서 11장에 나타난 구원의 준비 단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준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환경 배열의 역사고 또 하나는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대행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행할 대행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배열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와 사건, 일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것을 읽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최초의 환경 변화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형성한 제18대 왕조를 형성한 아모스의 이 파라오를 의미합니다. 총리 요셉의 후광을 입고 평안하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당황스러운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를 했던 당시는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가 바로 이 이집트를 다스리던 아주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이 흘러 들어와서 이집트를 지배한 것입니다. 그것을 힉소스 왕조라고 하고 15에서 17 왕조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히브리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그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의 왕조가 요셉과 같은 셈족 계통의 힉소스 이방 왕조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땅에 보내셔서 총리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집트의 왕조를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변화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고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들어와 정착하게 된 야곱의 집안은 4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금은 아주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삶의 든든한 터전을 그 땅에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기득권도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그들로 하여금 이집트 땅에 안주하게 되었고 만들었고, 그들은 그 편안한 삶에 취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배열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조를 바꾸시고 새로운 역사를 배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육신의 편안함에 만족하면서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해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새 왕을 일으키셨습니다. 새롭게 왕이 된 파라오 아모스의 눈에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신흥 왕조를 위협하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힉소스 왕조가 쫓겨나기는 했지만 아직 힘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모스의 왕조와 힉소스 왕조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자기 계통인,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힉소스 왕조 편에 들어서 자기들을 반역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큰 걱정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되고 일이 술술 풀릴 때,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잘 될 때 조심하고 긴장하고 몸을 낮추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두 가지 처방을 내렸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두 가지 처방을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을 많이 시켜서 고되게 피곤하게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쌓게 하자.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가 이렇게 많은 일을 시켜서 그들을 고단하게 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서 강력한 민족이 되니까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애를 못 낳게 하자. 아주 단순한 거예요. 피곤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면 집에 가서 부부 생활을 안 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애도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애들 낳는 것이 두려우니까 일을 많이 시키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수록 애를 더 많이 낳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애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면 이해는 됩니다. 학대를 받았지만 번성했다, 이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이 말씀은 학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을 유지했다는 것이 아니라, 학대하고 고난을 줄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탄력을 가지고 강력한 나라로, 강력한 그런 군중으로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마귀가,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성한 번성을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그것을 보여줬어요. 이런 모습을 본 바로가 첫 번째 처방에서 실패하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살인, 살수의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한다. 그래서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를 시켜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여기서도 실패합니다.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산파를 잘못 선택했어요. 첫째는 히브리 산파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죽이라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이렇게 발벗고 나가서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이 여인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의 권위도 존중했지만 바로의 권위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존재한다,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명이 아무리 지엄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셔서 그들의 가정이 흥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 두려워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보호와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게 이게 바로의 어리석음이에요. 이 사탄은
아주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항상 약점이 있어요. 또 이 사람이 실수한 것은 사내 아이를 죽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내 아이를 죽여라. 바로가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남자는 한 명만 있어도 1년에 아이를 100도 낳고 200도 낳을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자는 한 명은 1년에 아이를 한 명밖에 못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싹 죽이면, 여자아이들을 싹 죽이면, 여자아이 하나만 남겨놓으면 1년에 아이가 아무리 태어나도 하나밖에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지혜를 냈다는 것이 결국 남자아이를 죽여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혜롭게 자기가 마치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진 것처럼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지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반드시 거기에 약점이 있어요. 성공할 수 없는 약점이 있어요. 문제는 내가 두려워하고 떨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쨌든 엄청난 환경의 변화가 왔습니다. 삶이 점점 고달퍼졌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는 했지만 점점 고달퍼졌습니다. 힘들어지고 끝이 보이지 않고 생명의 위협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불같은 고난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비참한 삶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나를 구해 주실 분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 그저 바로가 주는 녹을 먹으면서 이 땅에서 잠시 육체의 평안을 위해서 살도록 시험을 받았는가? 우리에게 더 좋은 미래는 없는가? 온갖 생각들이, 잠들었던 생각들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들었던 영성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역사를 새롭게 배열하시고 그 포악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노예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유인으로 살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은 깨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경 배열, 그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지금 진격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환경을 배열하실 때는 주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도구예요. 사람이 편안하고 안락할 때는 영혼이 잠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던 일이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몸도 평안하고 아픈 것도 없고 아무 걱정이 없으면 더 엎드려서 기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반드시 영혼이 잠들고 안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그게 잘된 인생이 아닙니다. 뭐 그게 다 좋을 것 같지요. 그러나 반드시 후회합니다. 잘 먹고 잘 누리다가 죽었다. 그건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라고, 역사에 기여하면서 살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편안한 환경에서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환경을 재배치하시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고난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종소리라고 그랬어요.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얼마나 어려운 환경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윗이 되었어요. 다윗의 축복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편안하지 않게 배결해 놓으시는 그 환경 배열 속에서 다윗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불같은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힘들지? 꼬이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더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환경을 배열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면, 응답하면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아, 여기가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구나 깨닫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참된 신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2장의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으로 인하여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실 리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으신 후에 드디어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환경을 재배치하시는 일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을 때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주인은 바로가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바로가 주는 녹을 먹었지만, 바로의 지배하에 살았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시편 34편 4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이토록 크고 놀랍고 엄청난 구원의 손길이,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손길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